말씀 로마서 2장입니다.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신약 성경 241면 로마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하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되는 줄을 알아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 또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공개가 하나님의 인자하신 일을 모르고 대대하게 하는 자여 그의 인자하신 하나님과 이 성실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거짓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이만을 진노를 내게 쏟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은혜하는 대로 공로하시니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습지 않음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남을 저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혼란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요. 다같이 이는 하나님께서 애로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십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의지해서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자.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자. 오늘 단어들을 보면 판단, 심판, 판단받는 것. 좀 그렇죠.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 또 내가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건 잘하는데 남이 나를 판단하면 싫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기는 것. 근데 판단과 심판 두 단어 중에 어느 단어가 더 세 보입니까? 심판이 더 세 보이는 것을 보이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판단하지 말고 내가 심판하지 말고 하나님의 판단하심과 심판에 맡기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얼마만큼 사랑하셨어요? 독생자를 내어 주신까지 사랑하셨습니다. 또 그리고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이죠.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이 없으면 참 불공평하다. 하나님께 불만이 막 튀어나올 텐데 하나님 반드시 판단하시는 때가 있고 심판하심이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판단에 대한 좁으면서 또 별로 웃기진 않지만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네 친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합니다. 특히 야고보서를 공부하다가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접하면서 서로가 감동을 받았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그래서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치유받고자 자신의 약점과 죄를 정직하게 고백하기로 합니다. 첫 번째 친구가 고백합니다. 사실 나는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도 담배를 끊지 못해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친구는 복잡한 이성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세 번째 친구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아직도 끊지 못하는 죄가 있는데 도벽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백화점에 가면 슬쩍 하고 싶은 마음, 또 교회 오면은 나무 가방에 손을 넣어보고 싶은 마음, 그리고 몇 번 이렇게 훔친 적도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네 번째 친구가 고백할 시간에 이 네 번째 친구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친구가 우리가 다 고백했으니까 너 고백할 차례야 하면서 추궁하듯이 재추궁합니다. 이 네 번째 친구는 너무 괴로워하면서 이제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나의 죄는 남의 흉이나 결점이나 문제를 보면
견디지 못하고 남에게 전달하는 버릇이 있어 라고 얘기했습니다. 먼저 죄를 고백한 3명의 친구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나는 첫 번째 친구가 어떤 죄가 있다고 했습니까? 아직도 담배 술을 못 끊었다. 두 번째 친구는 뭡니까? 이성 문제. 세 번째 친구는 뭡니까? 도백 문제. 네 번째 친구는 남의 허물을 들으면 입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세 사람이 충격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냥 조커처럼. 아니면 이 네 번째 친구는 남을 판단을 잘하는 그런 친구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임금님 귀는 당나귀. 참을 수가 없는 겁니다. 말하고 싶어서. 이월사가 임금님 머리 깎으러 갔다가 임금님 귀를 보고 그래서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 귀는 당나귀. 그래서 이 대나무가 바람에 불면서 당나귀가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런 우스업 얘기. 남의 문제에 대한 흉을 보고 결정과 약점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약점이 우리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저에게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의 강점을 다른 사람에게 칭찬해 주기보다 남의 약점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타락한 인생의 이상한 현상 중에 하나죠. 그리고 남의 결점을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희한하게 이상한 재미와 쾌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타락한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예수를 믿는다고 자처하면서도 기존 성도가 빠지기 시전 지독한 함정이 있음을 말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무서운 범죄인데 자기 자신에 대한 의의식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죄인이 아니고 죄를 지은 적이 없다라고 착각한다는 것이죠. 혹시나 죄가 있어도 나는 다른 사람보다 훨씬 더 깨끗해. 이런 생각을 자꾸 갖는다는 겁니다. 이걸 바로 의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 의의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절대로 자기에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A라는 권사님, 이 말씀은 B라는 집사님. 모든 말씀은 다 비켜가고 좋은 말씀은 내 것. 이렇게 의의식에 빠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판단의 명수입니다. 남을 판단하는 데 선수입니다. 우리 속담에 남의 흉 한 가지면 자기 흉 10가지라는 말이 있죠. 미국의 속담에도 한 손가락을 남에게 가리키면 세 손가락이 자기로 돌아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경우를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경에도 이런 경우에 마태복음 7장 15절에서 15절에 마태복음 7장 1절에 15절에 보니까 비판받지 아니하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내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내가 헤아림을 받을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고 나서 형제의 티에 대해서 얘기하라. 그런 말이죠. 이 들보와 티 비교가 안 되죠. 대들보 집에 보면 이 대들보가 있습니다. 들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만큼 무게가 있고 중요한 더 큰 그런 흐물이 있으면서 남 속에 눈에 든 티 그게 신경 쓰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인간은 타락한 이후에 왠지 모르게 자신의 잘못보다 남들이 갖고 있는 작은 이 티에 관심을 더 갖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요, 이 판단의 죄를 범하는 사람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판단을 범하는 죄를 짓는 사람을 지적하고 있는데, 로마서 1장은 이 불신자들의 죄를 지적했죠.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합니다. 가장 무서운 진노는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합니다. 내어버려 두는 하나님이 포기해 버리는 것.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이하부터는 모든 사람은 완전한 죄인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로마서 3장에 보면 의인이 없는 날이 하나도 없도다 이렇게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죄인입니다. 이 전적으로 타락한 죄인, 이 본질적으로 타락한 죄인이라고 성경은 지적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죄인인 존재,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그런데 내 자신을 가만히 보면 이 전적 타락, 본질적 타락, 이런 타락된 모습이 내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성경을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를 해도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의 생각이 나를 끌고 가는 죄의 노예로 끌고 가는 내 모습을 볼 때가 참 많잖아요. 그래 이 전적 타락, 전적 부패, 이게 그냥 나온 소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거의 완전한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사단의 유혹에 넘어갈 때 완전히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됐죠. 불완전한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 이후에 모든 인간은 죄 아래에 놓이는 것을 보게 됐죠. 그렇습니다. 인간은 자기가 어떤 의를 주장해서 노력으로 구원받겠다고 하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죄인입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은혜로 구원받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은 사도 바울은 로마서 7장 24절에서 25절의 고백, 우리가 늘 들었던 너무나 잘 아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드렸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더라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단 말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는 이 사망의 몸에서 건짐을 받았다. 그런데 예수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건짐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솔직한 바울의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마음은 하나님께 있는데 육신을 인하여 자꾸만 죄 아래 끌려가는 솔직한 바울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바울도 이런 고민을 진짜 심각하게 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해방꾼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신앙생활하는데 최고의 해방꾼, 남편입니까? 자녀입니까? 아니면 옆집 사람입니까? 아니죠. 육신에 관한 자신이라는 겁니다. 이 자신이 신앙의 가장 해방권임을 보게 됩니다. 주일이 되면 교회 가지 말라고 붙드는 사람도 자신이에요. 아니, 친구가 전화 왔는데 전화 받고 딱 끊을 수 있습니다. 나는 주일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끊으면 돼요. 그런데 자신 속에 친구하고 놀러 가고 싶은 마음, 그리고 세상 일이 더 급하다는 생각, 이 자신이 결정하는 것이죠. 기도도 봉사를 하지 말라고 방해하는 자신, 타인이 아니라 육신에 속한 내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신앙생활의 최고의 적은 역시 자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앙생활의 승자가 되려면 이 자신과의 삶에서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 일도 마찬가지잖아요. 자신을 극복한 사람이 세상에 성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떤 일을 해 나감에 있어서 어려운 난관이 수없이 다가옵니다. 이 자신과의 싸움이죠. 내가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되는데 이 설득하기 위해서 쪽팔린 일도 있어야 되고 그렇죠. 자존심 상하는 일도 있습니다. 이게 자신과의 싸움이에요. 자기를 죽이고 자신을 뛰어넘을 때 그거 별거 아니잖아요. 이 자신과의 싸움. 특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하는 자가 누굽니까? 사실 이방인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하고 핍박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처한 율법주의자들인 유대인들이 복음을 방해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복음의 눈을 볼 때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의 방해꾼이요, 복음을 핍박하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죄 짓는 자들이라고 바울은 유대인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자칭 하나님을 잘 믿는 자라고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짓는 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곧 오늘날 나름대로 잘 믿는다라고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짓는 죄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을 지적하는과 동시에 오늘날 나도 모르게 선민사상에 빠져 사는 하나님 나라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이건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나친 선민사상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는데도 유대인들처럼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실 거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실 거야. 이런 잘못된 믿음에, 삐딱한 믿음에 빠진 성도를 향한 책망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바울은 먼저 하나님을 잘 민도하는 유대인들이 짓고 있는 잘못된 모습들을 먼저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됐죠. 크게 세 가지로 지적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남을 판단하는 것, 이 죄를 지적합니다. 보면 1절에 보니까 1절,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의 첫 번째 죄가 남을 판단하는 것. 여러분 누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하나님을 안 믿거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이방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알고 잘 믿는다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자신의 율법으로 하나님의 율법으로 아니고 자신의 율법으로 판단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하나님 주신 율법은 선한 겁니다. 온전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의 율법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을 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남을 판단하고 죽일 놈이라고 정죄하는 이유가 있는데 사람들이 각자 잘못된 자기 율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율법이 무엇입니까? 자기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죠. 즉 자기 생각이라는 율법에 맞지 않으면 나쁜 사람, 죽일 사람,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율법이 바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된 것이죠. 여기서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도 내 율법을 가지고 남을 판단할 때가 많지 않는가?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에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별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이 말에 우리는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는 것이죠. 황희정성 여러분 잘 아시죠? 예, 황희정성에 대한 유명한 그런 늘어오는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황희정성이 이제 대궐에 갔다가 퇴골하면서 집에 왔는데 어린 두 종이 막 싸우고 있습니다. 먼저 A라는 종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B라는 종이 잘못해서 이렇게 싸움이 벌어졌다. 이러쿵저러쿵 막 얘기합니다. 황희정성이 들어보니까 A라는 종의 말이 맞는 거예요. 네 말이 옳구나. 라고 그러니까 B라는 종이 또 화딱지가 납니다. 또 A라는 죄 때문에 이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A라는 사람의 잘못을 막 얘기하니까 그 말도 듣고 보니까 네 말도 옳구나. 원래 황희정성은요 두 종과 부인만 나오는데 여사 하나 더 추가해서 집에 황희정성의 아들이 듣다가 아버지 제가 듣기에는 좀 각색합니다. 제가 듣기에는 A라는 종의 얘기가 맞고 행동이 맞는데 왜 둘 다 옳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얘야 네 말도 옳구나. 이 말을 들었던 부인이 머리에 화가 끝까지 났습니다. 이 영감탱이 말이야 대감이나 돼가고 줏대도 없이 잘못과 잘 딱 갈라줘야지 왜 너 말도 없고 너 말도 없고 다 옳다 그러냐 그러니까 부인 말을 들으니 부인 말도 옳소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 너 말도 옳습니다. 너 말도 옳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자기 말 옳다고 하니까 두드려 주니까 좋게 돌아갔다는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이 판단하고 심판하는 것보다, 그렇죠, 상대방 입장에서 배려하는 그런 마음, 이런 마음들이 더 아름다고 좋은 마음이다.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황희정성의 얘기를 꺼낸 겁니다. 그래서요,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판단이 많은 곳에는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는 속에는 천국 같은 삶을 산다. 그런 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맡겨라, 하나님의 심판에 맡겨라 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혹시 우리의 판단, 우리의 심판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는지, 정말 그런데요, 이런 건 있어요. 정말 사랑으로 판단하는 것, 정말 사랑으로 심판하는 것, 이건 성경적이죠. 아들이 잘못했는데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가 분명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데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만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으로 권면은 필요한 거예요. 사랑의 권면. 두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의 죄를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아, 이런 죄도 있구나.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죄를 지을 수도 있구나. 지금 유대인들에게 말씀하고 있지만 2000년을 훨씬 뛰어넘은 오늘 우리에게 얘기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는 죄.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하심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하심, 용납하심,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이 얼마나 풍성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시고 그리고 용납하심이 풍성하신 분입니다.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라고 하는 유대인들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하여 참고 인내하시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인내하심과 사랑의 풍성하심을 오히려 멸시하는 죄를 짓는다라는 책망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아기를 키우는 어머니들을 보면요, 그 참고 인내하는 것이 과히 성자급이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잖아요. 이런 인내와 참음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죠. 고린도서 13장 4절에 보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이렇게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7절에 보면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래서 사랑의 알파와 오메가는 오래 참음과 견디는 거죠. 바로 하나님은 오래 참으심, 오래 견디심, 오래 사랑하심. 하나님 유대인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유대인들을 사랑하실 때 세상의 어느 민족보다 더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 대한 참으심과 그 인내하심도 더 큰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유대 민족을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은 유대 민족이 다른 민족들보다 우수해서 특별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민족과 비교하면 오히려 더 형편없는 민족성을 가진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여정을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홍해를 기적적으로 건너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한 백성들은요, 얼마 못 가서 홍해를 건넜을 때 모세와 모세 누이와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덩실덩실 추면서 구원하심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얼마 못 가가 목이 막 타오르는 거예요. 마실 물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 웅덩이에 있었어요. 물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뛰어갔겠죠. 물을 딱 마시는 순간에 물이 써서 못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가 아니고 모세의 명사를 잡고 흔듭니다. 우리 광야에서 목말라 죽이려고 하냐고. 근데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하나님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을 죽이고 목마름을 해결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면단에 못 대어 모세의 명사를 또 잡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라고. 그래서 하나님 주신 것이 뭡니까? 만나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추억을 떠올리면서 거기는 고기가 넘쳤도다. 가마솥에 고기를 푹 삶아서 그래서 사실 먹지도 못했으면서 가마솥에 고기를 푹 삶아서 나눠 먹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메추리 떼를 보내서 이빨이 낄 정도로 고기를 먹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이들은 또 원망하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는데 어떤 짓까지 합니까? 모세가 늦게 돌아오니까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한 여호와다 라면서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이런 백성을 버리지 않고 인도하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조상에게 가나안을 주기로 약속하셨고 그 민족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서 길이 참으시며 인내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인내와 참으심을 감사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멸시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죄라는 것이죠. 본문 5절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인내와 풍성을 멸시하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뭐라 말합니까? 하나님의 진노를 삼는 자들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인내도 때가 되면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이 참으시고 인내를 멸시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고 예수 안 믿는 처럼 살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게 된다는 경고의 말씀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인내의 한계가 끝나기 전에 빨리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돌아오는 신앙생활,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을 잘 믿는 유대인들을 세 번째 죄를 지적하는데요. 선을 행하지 않는 죄를 지적합니다. 바울은 7절부터 시작해서 16절까지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행하는 유대인들에 대해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13절에서 말하기를 율법은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라고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 1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 말을 하는 배경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말을 하지만 거룩한 행위는 없는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을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고 그리고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너희 착한 행실,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는 것,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는 게 너희의 착한 행실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걸로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다른 사람이 보고도 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렇게 살구나. 이 자체가 영광이 드러난 현장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위에서 수광이 비치고 엄청난 빛이 발산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착한 행실을 이방인들이 볼 때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도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 있노라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고 있습니까? 근데 부족한 게 참 많죠.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되는데 믿음도 부족하고 행함이 부족한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는 우리의 모습이 있어요. 그러면 충분한 겁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예수의 병 고친 것에 대해서 율법을 어긴 행위라고 예수님을 정죄했습니다. 즉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잘 믿는다라고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서도 자신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자신들은 선을 행하지 않는 사람들. 결국 남을 판단하는 그 판단이 율법이 되어 자기에게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자기를 정죄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때 제사장이 지나가요. 눈을 꾹 감고 그냥 지나가요. 괜히 도와줬다가 나도 강도 당하고 나도 목숨이 위태로울까 싶어서. 또 레위인이 지나갑니다. 눈 질게 감고 지나가거든요. 근데 사마리아인이 지나가다가 이 강도를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되죠. 또 강도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강도만 이웃을 도와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선한 행실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죠. 바울은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선을 행하지 않는 그런 부분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유대 백성들만 두고 하는 말씀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잘 믿어가는 기독교인들이 도무지 선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책망이기도 하다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인들도 하나님을 잘 믿어가면서 강도 맞는 자를 보면 슬슬 피하여 지나가는 레위, 제장 같은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내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남을 그렇게 돕고 살 수 있습니까? 비록 힘들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나의 것 가지고 나눌 수 있는,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으시죠. 에베소 2장 10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 그래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라.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가 누구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민도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이 무한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 것과 선을 행한다는 것은 양 바퀴가 같이 돌아가는 거예요. 믿음의 행함이 함께 일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는 것이죠. 단순히 선한 일은 뭔가 착한 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원하는 선은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복음 전하는 것, 교회 봉사하는 것. 그럼 이것만 선한 일인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선한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일이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이 확 드러나는데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럼 직장에서 맨날 예배만 드려야 된단 말인가? 직장에서 기도만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라는 겁니다. 믿음과 행함이 함께 일하는 모습을 살아가라는 것이죠. 그때 이방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을 보고, 그렇죠, 삶을 보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됨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잖아요. 우리의 빛을,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여줘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라. 말씀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제일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직장 생활 속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진짜 신앙인이 드러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어가면서도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 인자하신가 용납하신가 길의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며 도무지 선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 같은 사람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기는 그런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지 않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신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심판의 보편성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때 오늘 특이한 점이 있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실 때 7절 10절에도 의인에 대한 심판을, 8절과 9절에는 악인에 대한 심판을 언급합니다. 의인과 악인 모두가 심판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원칙입니다. 여기에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말하죠.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심판은 각 사람이 개인의 자격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이 10절에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민족 단위로, 구약적인 개념에서는 민족 단위로 아니면 가족 단위로 받을 때도 있었어요.
그러나 복음시대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각 사람, 구원도 각 사람 단체 구원이 아니라 그 가정에 예수 잘 믿는 사람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바지 끄라지 잡으면 흑대로 잡으면 하나님 구원하실 때 나도 같이 구원하시겠지가 아니라는 것이죠. 남편의 믿음, 아내의 믿음, 자녀의 믿음, 각 사람의 믿음에 따라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이 또한 판단하시고 심판하는 것도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나님 판단하시고 심판하심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갈라디아서 6장 7절 8절에서도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은 하나님이 세우신 불변의 원칙이죠. 이렇게 자꾸 얘기하니까 구원은 믿음으로 받는다고 하더니 이제 보니 행위로 받는단 말입니까? 라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렇지 않죠. 이 말씀은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의의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곧 행함으로 하나님에서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같이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까닭에 멸망을 받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라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이는 우리의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이 구절은 믿음과 관련해서 생각해야 할 그런 뜻이라는 겁니다. 여기서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말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이런 자들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는 자들은 믿음이 없는 형식적인 신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각자 행한 대로 판단하시고 심판하신다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판단과 심판은 어떤 것입니까?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 영생으로 하시고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고 살아갈 때 영생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이 말씀 믿음의 본질을 말해주는 것이죠. 믿음은 단지 마음속으로 복음의 진리를 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마음속으로 믿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라고까지 말하는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는 것 여기까지만 머물러 있으면요 귀신들도 이 정도의 믿음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뜨느니라 라고 말하죠. 귀신들도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전능하신 데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떨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가진 그러한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지 못한다. 그 이유는 귀신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결국 참고 선을 행하는 것,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것, 그리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않음을 구하는 것, 이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엇으로 갚아주십니까? 영생으로 갚아주심을 성경은 말하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악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한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1차적인 심판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설 때는 지옥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설 때 영생의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서 그 앞에 서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안에 살아가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상급은 다른다는 거죠. 상급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의 차이를 보십시오.
해가 뜨면 달도 무색해집니다. 별도 무색해집니다. 달빛이 안 보여요. 별빛도 안 보입니다. 해의 영광이 그만큼 아름답고 강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의 영광,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던 것처럼 하나님 은혜 주실 그 상급을 바라보며 달려가는 신앙생활. 남이 안 알아줘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알아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판단하여 심판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악인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했던 자들의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음을 오늘 보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악인에게는 그 영의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라 그렇게 말하죠. 환난은 밖에서 오는 것을 말하고 공고는 내적인 데서 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밖에서 오는 환난도 힘들지만 이 공고가 사람을 굉장히 괴롭히죠. 여러분, 거짓 나사로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부자는 어디 갔어요?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그 부자가 무슨 고백을 하냐면 불구덩이에서 타는 몽가람 속에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에게 손에 손끝에 물을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옵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영의 공고가 있는 것이죠. 느낀다는 겁니다. 엄청난 후회가 그 안에, 이제 불구덩이에서 후회하는 것이죠. 그때는 이미 소용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합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요, 성도들 영생에 들어갈 뿐 아니라 그때 심판했을 때 이 땅에서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나보다 우리 성도님들이 훨씬 더 아름다운 상급을 받겠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혹시나 천국 가서 그 아름다운 상급 받고 정무시하지 마세요. 그 상급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여러 가지 방해가 있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영광스러운 그날에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모두 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내일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연약한 저희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려 은혜의 손에 붙들려 영광의 멸류관 바라보며 영원히 썩지 아니할 그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선한 싸움 싸우게 하소서. 우리 육신의 생각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며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할 때마다 과감하게 끊어버리고 하나님께 나가 예배하며 또 삶 속에서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잘 박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귀한 삶이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